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로마서를 꼭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상황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 로마서 말씀을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잘 아는 말씀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또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요, 이 로마서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로마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 서신서를 보냈는지 그리고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출처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우거나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도요, 그 출처가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요즘 미혹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화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혹은 출처가 분명한 이야기들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그 부르심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를,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것을 배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아마도 그 위치는 더 높은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업으로 살거나 다른 일들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보다도 더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더욱 감사하면서요, 자신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이들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쩌면 사도들은 기존 유대 지도자들처럼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또 더 많이 알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그 위대함 때문에 자칫 콧대가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정말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 자기가 여지껏 배웠었던 것, 높은 위치, 바리새인의 직분, 그 모든 것이 보잘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그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요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이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여야 할 것 또한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교회의 크기나 여타 다른 것들은요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인산 말씀 속에서 그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장하고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승리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6절 말씀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근본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보잘것없는 이들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성도 있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야 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하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을, 그런 것은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이 로마의 교회가요,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때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결과가 로마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대부분의 교회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그 교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미 세워진 전통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이방인들이 교회의 전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통, 이방의 전통을 따르기도 하고 또 토속의 전통을 따르기도 하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온전한 복음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로마의 교인들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인사말에서부터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유대인들로서 여전히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